마음교회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권능을 판단하며 어리석은 자리에 자신의 육신과 영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에게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친구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온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주님을 바라봤던 것과 같이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결단이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찬송을 불러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셔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삶을 온전히 불사르는 삶의 자세를 조건에 상관없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행위가 뒷받침되는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시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의 정결한 상태를 늘 유지하여서 주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소망의 나날을 복으로 선물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권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00장, 새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63장, 통일찬송가 463장, 새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을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이 빠지니 몸 캄캄한 내 벽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CDC 지침에 부합하는 페이스 3 조건이 충족될 때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정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귀한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목회자 운영 영상회의가 오후 8시 30분에 화요일 8월 18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목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작은 것,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드린 손길이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죄사함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고 또 죄악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심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러빙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몸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다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며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을 타러 올라갔다가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길을 혼자서 잃어버렸습니다. 며칠씩 내려가는 길을 찾아 헤매던 그 사람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급 시계 하나와 그리고 아주 낡은 나침판 하나를 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나침반을 선택하겠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급 시계를 선택하겠다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선 당연히 나침반을 달라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상황에 따라 고급 시계를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처럼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침반을 달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론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흔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끌리는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운 곳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비우고 영적인 갈급함을 더 많이 채워가며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길을 잃고 시계와 나침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맞이하게 될 미래, 그 미래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먼 미래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며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지금 도대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들도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말로 아이들 가르친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굳게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지만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계와 나침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시계는 효율과 능력,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필요한 기준들과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침반은요,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북극성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 부자가, 아주 오래전에 한 부자가 세상 여행을 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의 청년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지금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예, 지금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이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아주 철저히 잘 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선생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가려고 하시는 초나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북쪽으로 여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행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 말은 아주 튼튼하고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여행자가 여행을 잘 준비했고 그리고 훌륭한 말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자의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아무리 여행을 잘 준비하고요, 말이 훌륭하고 빠르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단어의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즉 방향을 잃어버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뭐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탁월한 삶을 살고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철이 좀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나침반을 굳게 잡으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중심에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들에게 절하며 우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었지요. 그들의 삶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인도해주는 삶의 나침판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1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지요.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그 방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굳게 잡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행하는 사람과 굳게 잡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굳게 잡은 자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회복함을 받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길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민족, 그 혈통을 강조합니다.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려는 그 딱딱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들 중에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고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자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젊고 총명한 청소년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 궁전에서 일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자들입니다. 그 당시 고대 동방 지역에서는요,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들을 모두 거세해서 고자로 만드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보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고자들을 마른 나무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나무란 무엇입니까? 생산력, 리프로덕션을 할 수 없는 나무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그 가문의 이름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그리고 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특권을, 그 선민의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자도 이방인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행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영원히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고자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그래서 아들과 딸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좋은 선물을 주어서 그 이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고자가 되었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이방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과 먼저 연합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그때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이방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주신 삶의 나침반을 굳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기도를 그곳에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빨라야 성공한다고 말하지요. 무엇이든 빨라야 선점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는요, 효율과 능력,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삶의 나침판은 없고 고급 시계만 가졌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랜드 캐년에서 낭떠러지가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절벽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니까. 속도만 있다면 절벽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 그곳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철로 역정에 기록된 순례자의 길이지요. 길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들 시계와 지도와 나침판 이 세 가지 중에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당연히 나침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을 잃었는데요,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사막에서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 할지라도 방향을 모르니 그 지도는 아무리 잘 기록된 지도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시계는 어떻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방향을 모르는데 시계를 알려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은 자에게는 오직 필요한 건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판뿐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자가 나침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침판을 굳게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도도 시계도 아닌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the way, 길이십니다. 주님께서요, 길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고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을 공공연히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그 예배에 길들여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배자의 자세보다 문화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치 텔레비를 시청하듯이 영상 예배를 봅니다. 예배가 어떤 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미약한 피조물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worship, 자기를 복종시켜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유흥거리를 즐겨 찾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의 영상 예배를 시청하면서 교회를 떠도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회 전반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발병률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감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점점 더 주일 하루만 그저 영상 예배 드리는, 그냥 시청하는 명목상 신자들이 수도 없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조차 거의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고효율과 성공을 따라온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나침판을 놓고 시계를 붙잡고 살아온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이고요, 우리들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손에 있는 고급 시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영성을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러빙일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고급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향하는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나침판을 굳게 다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본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시작해야 할 기본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둘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 셋째, 언약을 지킬 것. 이 세 가지 기본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든 것은요, 정말 불분명한 혼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찾기에 그 방향을 잡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요, 육체적인 욕심은 비워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 선택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만 굳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기쁨된 복을 누리는 우리 러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길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침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러빙일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혹
아직도 시계를 잡고 있는 손이 있다면 그 시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요 길이신 그분을 붙잡는 러빙일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56장,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끝이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